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소망을 품고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온통 우리를 뒤덮었던 지난 세월을 딛고 일어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유한하며 불완전한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우고 세우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걸음 앞에 놓인 은혜의 터전을 기쁨으로 밟으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2023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이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저희가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2년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남겨진 우리 삶의 궤적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남겨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물렀던 단 한순간도 죄악 중에 거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며 그런 삶은 우리로 전혀 불신자들과는 구별되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가 즐거웠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깨닫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상과 벗하며 즐기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여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까지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신실한 종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이 형편없는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3번 새해 1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와 주의 거룩함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은 미쳐 날뛰고 그 가운데서 피난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수많은 고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맞으며 일생을 두고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식에 더욱 충실해지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몸으로 행동하며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손과 발로 먼저 말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위압에도 흔들림 없이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결코 세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죽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게 되오니 우리가 이제 날려버릴 죽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알곡이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세태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전염병이 반드시 극복되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내부 상황이 바뀌면서 푸틴이 제거되고 양국 간의 종전과 더불어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며 세계가 함께 성장의 길을 도모하고 긍정적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 우리나라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아주 못된 습관이 있음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상한 프레임이 세상을 모두 자신들의 발밑에 깔아뭉개려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수준 낮은 억지와 선동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어두운 세력의 시도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교육의 현장과 노동의 현장이 정상화되며 올바른 가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잡고 나가는 이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마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 제주를 기억하사 하나님 오랜 세월 귀신과 사술,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이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울부짖는 가난한 민초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간합하시며 국제사회가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의 고동목을 꺾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
2023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나무는 자라는 성징이 곧바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대나무는 잘 휘어집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쉽게 잘 자라지만 또 속이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휘어지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르면 부러지고 말죠. 그런데 이런 대나무의 속성과 달리 아주 단단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디가 촘촘한 대나무입니다. 그 마디는 다름 아닌 대나무의 매듭입니다. 실제로 대나무는 마디가 촘촘할수록 다른 말로 매듭이 좁을수록 견고합니다. 매듭이 좁은 나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좁은 걸까요? 그는 그만큼 성장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는 아주 단단합니다. 쉽게 자라는 것 치고 견고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어렸죠.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는 전국의 산하가 헐벗었을 그런 때죠. 그래서 식목일이 되면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 동원돼서 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심었던 나무 중 단골 메뉴가 버드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 버드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곳곳에 이 버드나무를 정말 엄청나게 식재했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면요. 그때 제 키만한 걸 심어 놓으면 이듬해 가보면 제 키의 2배는 훌쩍 더 커 있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심어 놓고 뒤돌아보면 금방 자랐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나무가 귀하던 시절에 냇가며 저수지 뚝이며 사방 이 묘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목재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나무, 이 버드나무는 목재로서는 젬병입니다. 특히 내구성이 있어서는요. 그래서 태풍이 심하게 불면 밖에 나가보면 영락없이 그 버드나무는 부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버드나무 강목을 두고 손으로 내리치면 마치 태권도 유단자가 쉽게 격파하는 것처럼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못질을 할 때도 망치질을 몇 번을 안 했는데 못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망치 자국이 깊이 찢겨나기 일쑤입니다. 빨리 자란 만큼 내구성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장이 느려 매듭이 촘촘한 대나무는 다릅니다. 제 친구 중 낚시 전문가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일본의 오래된 공방에서는 이런 대나무를 낚시용 받침대로 사용하는데 매듭이 좁을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것은 1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고가의 가격이 매겨진 배경에는 변형되지 않는 견고함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런 대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이 성장할 때 자기보다 큰 다른 대나무 속 틈바구니에 끼어서 햇볕도 덜 받고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결과는 더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는 이런 오묘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와 같은 매듭이 생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애물 없이 탄탄대로였으면 좋겠고 거침없이 달려가고 성장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의 앞길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열리기를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난 인생은 절대 견고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그 기업주의 아들입니다. 대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고생하지 않고 자란 망나니 같은 아들이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갑질하는 모습입니다. 말단 사원의 형편을 경험해보지 않으니 회사원들의 심정을 알리만무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일 처리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막 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에서도 안하무인입니다. 기타 예의 범절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고 풍족한 부모 밑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제 마음대로 고생 없이 자라다 보니 모든 게 엉망입니다. 오래전 벌써 기억해서 다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모 항공사에서 기업주의 자녀가 술에 취해 제멋대로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돌리는 통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 기업주의 자녀의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경우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회사에서 회장의 아들이라고 전혀 티내지 않고 말단 사원으로 바닥에서부터 경영 수업을 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은 하나씩 난관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므로 모든 회사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경영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업가들은 자식에게 쉽사리 경영권을 맡기지 않고 일선에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난관을 뚫지 못하면 경영권을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큰 조직을 맡으려면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인생의 매듭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성장이 멈춰지는 자리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견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바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매듭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세밀하게 우리 삶의 매듭을 지어주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의 이웃이었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웃 나라인지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하눈 왕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이 사절단의 수염을 반쪽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하의를 만들고 그렇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서구에 속해 있지만 그 문화가 동양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수염을 훼손하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사절단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에 대한 정면 도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밑에 제장들을 전쟁으로 내보내게 되죠. 근데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다윗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은 전쟁이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아서 무리하게 궁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람 쐬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리아의 아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음심을 품게 됩니다. 음심이야 상황인지라 품을 수 있다지만 결국 다윗은 그 음심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조금 전 읽은 사무엘하 12장 끝 4절 말씀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이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봐서 바세바는 생리 이후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기간을 지나는 중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임신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다윗은 바세바를 데리고 가서 며칠을 그렇게 둔 다음에 동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생체 리듬상 다윗이 음식을 품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은 이런 행동을 멈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의 유혹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세바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다윗은 이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요압에게 기별해서 군대 장관이죠.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귀가조차하라고 합니다. 바세바의 임신이 자신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될 그러면 자인이 이 우리아에 의한 것이라 위장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 또 다른 면으로 눈치 없는 우리아는 전장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지 않고 고생하는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아직 전시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다윗 당황하셨거든요. 같은 방법을 시도하지만 우리아의 충성심은 견고합니다. 어이없게도 그의 지나친 충성심이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켰고 주인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더 끔찍한 계략을 짜서 우리아를 이번에는 딱 죽기 좋은 최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다윗을 도와주니 결국 우리아는 최전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과부가 된 바세바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 아내로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끝이 났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연히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인지는 몰라도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공과를 놓고 볼 때 다윗에게는 공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공이 아무리 많다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 지적받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회개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매우 심각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책임지게 한 게 뭐였습니까?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이가 죽는 겁니다. 훗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기 직전에 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의 행보가 참 특이했습니다. 아이가 죽자마자 바로 음식을 먹고 모든 상황을 거둡니다.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의 매듭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처럼 이처럼 매듭을 지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전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어물쩍 뒤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이든 새롭게 산뜻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어제니까 작년이네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보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렸노라. 며칠 전부터 10만이 넘게 모일 거라는 예상을 한다고 뉴스로 계속 보도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일출 명소로 아마 오늘 새벽에 청춘 남녀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새해 처음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훌훌 틀고 산뜻하게 새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각종 해돋이 행사나 보신각 타종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마음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시간을 핑계 삼아 새로워지기를 원할까 하는 겁니다. 올해는 날짜가 촘촘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성부영신 예배는 자정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해가 바뀌죠. 그럴 때마다 이 영시를 맞이하는 타이밍은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그 다음 부임한 성수동에 있는 상원교회, 지금은 서울숲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12월에 부임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9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천년의 마지막이라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해였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종말을 예언한 그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 행성이 충돌한다는 딥 임팩트, 또 아마겟돈 같은 그런 전쟁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예배당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교회 구석에서 계속 시계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999년과 2000년이 교차되는 그 순간을 시계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가 바뀐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바뀐다는 것 이외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색깔이 바뀝니까? 또 바닷물이 노란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든지 모든 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내면적으로는 전혀 새로울 필요가 없는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새로울 수 없으므로 새로움이라고 정의된 시간에 함께 올라타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던 눈동자도 새해가 되면 또렷해지고 제대로 잘 안 나오던 교회도 좀 열심히 나오고 싶어하고 물론 작심 3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새 표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여러분에게 표어를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표어를 새롭게 보면서 이제 일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혹여 제게 올해 목사님 표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못다 하신 것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새로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젯밤 그 말씀을 잠시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매듭 짓게 하신 것은 그 이후의 시간이 군더더기 없이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사람 다윗이 죽어야 의의 사람 다윗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려면 우리를 바르게 매듭 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잘 정산합시다. 부족한 모습을 떠올리고 그때 떠오른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을 떠오른 것을 인정했으면 인정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 성부 영신 예배에서 드린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정리정돈하고 정직하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지어야 할 매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거니와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직임을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끊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듭 짓기는 우리에게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매듭을 짓게 하신 것은 다윗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매듭은 성장이 멈추는 그런 표시이기는 하지만 견고하게 되었기에 그 위에 더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매듭지어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묵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 내려놓으십시오. 부족함을 알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십시오. 잘못된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책임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형편 살필 만큼 그렇게 잘나게 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남에게 자랑할 거 뭐 있나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살펴 그것으로 자랑스러우면 그만입니다. 2022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2022년에는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생각처럼 쉽게 이 전염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가 모두 끝났다고 안심했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줄을 놓고 미쳐 날뛰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두 나라가 세계와 모두 연결되어 있었기에 수반되는 고통에 모두가 힘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가 비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의 폭을 기대 이상 넓게 잡고 휘두르는 통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고금리 가운데 극심한 경제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근래 유독 많은 굳은 살이 박이는 아픔이 유난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리 처지도 그리 다르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정체되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매듭을 짓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족함 속에서 그리고 정체된 상황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매듭이 생긴다면 그 매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적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길 좋아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깊어져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양한 도구를 수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때 다양한 도구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 목록에서 있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 재물과 힘, 승리와 쟁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보았겠지만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로 우리를 주저앉게 하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낭패와 실망스러움을 겪음으로 우리는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겪게 하심으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사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그 자리에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덧 곁에 오셔서 어깨를 두드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수치와 모멸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 눈앞에 오셔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너의 이 자리가 아플 것이나 금방 아물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맺힌 이 매듭이
너희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며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더욱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만든 이 매듭을 통해 너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듭짓게 하시며 그 매듭으로 우리 인생의 귀한 면류관을 되씌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한 매듭을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2022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허물과 부족함, 불의함을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고통과 절망, 그리고 수치와 모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의 매듭을 지으려 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도구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매듭을 온전히 받아들여 더 나은 세월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3년 첫 성찬 예식을 주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식후에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을 나누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몸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잔을 따르시고 역시 숙사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죄사함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를 나눈 예식을 수행하겠습니다.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출구 뒤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주님, 2023년 새해를 성찬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2023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스스로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서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주 그리스도이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우리도 스스로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세월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듯이 새로운 시간도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온전히 주님이 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형통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구분하며 믿고 따르며 우리 인생에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그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는 주님의 몸과 피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년에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은혜와 감동으로 눈물 짓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경난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고자 함입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드린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제하시며 자녀들이 더욱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일지라도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주일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돌아보는 손길, 또 반주하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또 개수로 또 다른 모습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 위에 넘치도록 귀한 은혜를 베푸시며 풍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기적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찢어진 것을 꿰매어 주시고 헌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듬어 주시고 무너진 것을 새롭게 수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진지하게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대교회 성도들과 또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첫 주부터 남성 성숙자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준비하시고 시간 안내에 따라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는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대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을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손주 영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 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 살아오는 삶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귀한 매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2023년을 주시는 새로운 시간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귀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